아멘, 아멘. 시편 108편입니다. 우리 시편 107편부터 이제 150편까지가 시편 제5권에 해당됩니다. 어제 107편 주의 인자하심으로 인생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인생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지혜는 뭐냐? 인생에게 사랑의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하심을 깨닫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근심할 수밖에 없고 환난을 피할 수 없고 그리고 고통이 끊임없이 있을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사랑의 기적은 나타난다. 아멘. 미련한 자는 기적은 무슨 기적이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의 일상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상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지혜롭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제도 고통 중에 방황하는 광야와 사막길을 지내는 그 인생의 기적을 베푸신다.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자유를 주신다. 아멘. 사망에 이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이르렀을 때에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말씀을 보내어 주시고 고쳐 주신다. 기적을 베푸신다. 아멘. 바다를 항해할 때 배가 뒤집어져서 큰 파도에 힘을려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비틀거리는 인생, 도저히 저 소망의 항구에 가지 못하고 중도의 배가 끼어지고 바닷속에 빠져들어간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하신다. 할렐루야. 죽고 사는 것이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흥하고 망하는 것이 주님의 손에 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2장 7절에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모든 것이 내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닙니다. 누가 고통을 당하고 싶어서 당하겠어요? 어느 인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치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 다 하나님 손에 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108편도 이제 따지고 보면은 연결되는 시인데 시편 이제 5권은 주로 찬양시가 이제 많이 있는데 108편도 찬양시입니다. 다윗의 찬송시인데 따라합시다. 안팎으로 고난이 닥칠 때 시편 108편의 주제는 안팎으로 고통이 시련이 고난이 닥칠 때 안팎으로 고난이 닥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 이야기가 주제입니다. 오늘 다윗의 시인데 1절에서 13절인데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에서 5절 그리고 6절에서 13절인데 오늘 시편 108편은 두 시편이 이렇게 합친 겁니다. 그래서 전반부 1절에서 5절은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 우리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오늘 시편 108편 이 6절에서 13절은 시편 60편 5절에서 12절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57편 후반부 또 60편 후반부 이 두 시편이 콜라보레이션 하는 거예요. 이 두 시편이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서로 교창하면서 화답하면서 찬송해서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57편에도 나왔고 60편에도 나왔는데
이것이 108편에 다시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나오는데, 아마 후손들이 이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다윗의 시 찬송시라고 부르면서 예배 때 찬송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를 알려면은 108편을 알려면은 57편을 알아야 되고 60편을 알아야 됩니다. 57편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그가 굴 속에 들어가서 지은 시입니다. 거기서 믹담시에 황금의 시를 개조했어요. 시편 60편도는 어떤 시냐? 에돔이 공격해 올 때 믹담시를 지었습니다. 황금의 시를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 편에 보면은 이 57편은 안에서 그를 힘들게 하는, 사울 왕이 누굽니까? 다윗의 장인 아닙니까? 아내 미갈의 아버지예요. 가장 사랑해야 할 사위, 가장 사랑받아야 할 장인으로부터 오히려 단창으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그는 사울의 칼날을 피해가지고 도망 다니잖아요. 산으로, 광야로, 굴로, 블레셋 땅까지. 참 그의 신세가 얼마나 힘드냐. 수음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도망 나와가지고 아둘람 굴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지은 시가 시편 57편. 너무 억울하다 그랬어요. 어찌를 수가 있느냐. 자기를 모르는 사람 같았으면 괜찮은데 알만한 사람이 시편 57편 5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내 영혼이, 시편 57편 6절에 내 영혼이, 따라합시다. 내 영혼이 억울합니다. 나는 그 시편 57편 6절을 보고 참 내 영혼이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여러분도 억울할 때 있죠? 이해해 줄 만한데 가까운 사람이 그럴 때, 욥기 19장 19절에 가까운 사람이 멀리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미치고 팔쩍 뛰는 거죠.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고 그럴 때 안에서 이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안에서, 가까운 데서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때 지은 시가 57편, 그것이 오늘 시편 108편 1절에서 5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60편의 배경은 밖에서 일어나는, 밖에서 쳐들어오는 에돔 사람들의 공격, 그때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때 도저히 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다 같이 속에 근심,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참 우리 인생이 그래요. 지금 코로나가 발생한 지 이제 2년이 됐어요. 그런데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코로나 때문에 가정이 파탄되고 사업이 깨지고 교회가 문을 닫고 성도들이 타락하고 믿음에서 떠나고 시험 들고 막 나라 안팎으로, 교회 안팎으로, 가정 안팎으로, 내 안팎으로 안과 밖이 막 엉망진창이고
막 나를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팎으로 시험을 당할 때, 안팎으로 고난이 밀어닥칠 때, 안팎으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하냐? 오늘 그것을 108편을 통해서 배웁니다. 안팎으로 어려울 때 다윗은 찬송의 시를 지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팎으로 시련이 닥칠 때, 고난이 닥칠 때, 시험이 닥칠 때 우리가 신앙의 꿀팁을 배워야 됩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은 안팎으로 시험이 닥칠 때, 특별히 안으로 시험이 닥칠 때 어떻게 했느냐? 다윗은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을 돌렸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아멘이십니까? 저 사람이 왜 저래? 그러지 말고 배반했느니 뭐니 그러지 말고 억울하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란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기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8편 5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뭐요?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5절의 요절이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막 억울해서 미치고 팔짝 뛸 때 그때 같이 널뛰듯이 뛰면은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씩씩거리지 마시고 정신 차리고 굴 속에서 정신 차리고 말이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이죠.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 거기서는 두 군데에 57편 5절에서도 11절에서도 동일하게 오늘 시편 108편 5절처럼 이야기합니다. 거기는 두 번 이야기해요.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굴 속에서 위를 쳐다봐야 굴 천장밖에 안 봅니다. 박쥐가 날아다니고 습하고 밖에는 3,000명의 군사가 나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아니 장인 어른이 도대체 저 왜 저래? 아니 나는 기름 부음 받았는데 기름 부음 받는 때부터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니 이거 왜 그래? 억울해. 정신 바짝 차리고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일 뿐이다.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이다. 모든 것이 다 편안하고 잘 되고 그럴 때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내가 잘난 척해요. 우리 그 인간의 연약성이에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하고 부르짖어 기도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돼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이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온갖 수치와 모멸 당하셨지만은 오히려 십자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기 1절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이. 그 억울함에서 배신감에서 부르르 떨면서 거기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과정이 있어요. 1절 한번 봅시다. 똑같이 이게 이제 시편 57편 6절에서 11절까지 내오는 게 1절에서 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57편
그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그 말이에요. 뭔가 결단이 있어야 돼. 마음을 고쳐 잡아야 돼. 할렐루야. 계속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왜 그러느냐? 한 달, 두 달, 1년 가봐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돼요. 우울증에 걸리고 막 사람 만나기가 두렵고 막 공포증에 막 시달리고 사람 안 만나려고 그러고 대인 기피증이 생기고요.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친구 사귀기도 두렵고요. 사람이 이상한 사람으로 변해져요. 그 상태에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마음을 고쳐 잡으세요. 아멘이십니까? 새로운 결단을 하시라고요. 새로운 결심을 하시라고요. 지금이야말로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이 연말이 되면 마음이 겸허해지고 새해를 희망 가운데 바라야 되잖아요. 지난날에 그 어두운 그림자가 내 발목을 잡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가지라고요. 내 마음에서 찬송이 나올 때까지. 세상에서도 내 신경학자가 이야기해요. 도파민 호르몬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삶의 의욕을 주는 호르몬이라고 그랬어요.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다 귀찮고 안 하려 그러고 못한다 그러고 사는 게 아니라 사라져 가고 어쩔 수 없이 사는 것은 왜 그러냐? 도파민 호르몬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열정적이야. 막 백절불굴의 그런 의지를 가지고 막 돌파하고 나가고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신앙이 없어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죠. 그 몸속에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려울수록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파민이 나와야 돼. 따합시다. 도파민 호르몬이 많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해도 곰핍해도 어려워도 저 흰눈이 내려도 전도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왜 이렇게 적어? 그까짓 건 뭐냐 말이야.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막 나가는 거지. 도전해야 돼. 할렐루야. 도전한 자는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그냥 언덕 하나 오르는 거, 그 조그만 야산 하나 오르는 거, 그거 가지고 세상이 떠들썩하고 박수 치겠어요? 에베레스트 정도는 올라야지. 눈발이 막 휘날리는데도 올라가야지. 할렐루야. 태극기 꽂아야지. 아멘.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아야지. 그래야 박수 칠 거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난 할 수 있다. 오늘 1절 말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마음이 그렇게 심하게 해서 되겠어요? 뭐 되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오미크론? 너 나하고 상관없다. 할렐루야. 너 오미크론 너 때문에 내가 더 잘 된다. 할렐루야. 기죽지 말라고요. 아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해 내가 노래하고 나의 마음을 다해서 한번 찬송해. 내 마음을 어디다가 집중하냐 말이야. 흐트러지지 마세요. 마음이 산산이 깨지지 말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깨진 그릇에 어떤 물 한 방울 못 담은단 말이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다시 고쳐 잡으세요. 마음에 병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지 몰라도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해요. 여기 2절에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희망을 가지란 말이죠. 어떻게 되겠지? 뭐 새벽이 찾아오겠지. 그렇게 하지 말고 역사의 새벽을 깨우세요.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시라고요. 아멘.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사
너에게 소망이 더욱 넘쳐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과거에 묶여 살도록 하지 않습니다. 내일에 염려하도록 살지 않게 않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아멘. 도전하세요. 돌파하세요. 아멘.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겠다. 오히려 감사 찬양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처럼 억울함이 변하여 시편 57편 5절에 시편 57편 6절에 억울함이 변하여 감사로 바뀌는 것. 그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감사하겠다.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평가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저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저 사람은 찬송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맨날 컴플레인만 해. 저 사람은 맨날 입만 열면 원망이야. 그 사람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영광 돌리겠어요? 아멘이십니까? 남편이 아내를 바라볼 때 우리 아내는 감사는 아내야. 늘 입에서 여보 고마워, 여보 고마워, 나는 당신을 남편으로 함께 사는 것이 너무 고마워, 하나님이 내게 짝 주신 짝이야. 이렇게 살아야 주위에서 부러워할 거 아니에요. 맨날 비계가 날아가고 그렇지 날아가고 그러면 되겠어요? 아내를 바라볼 때 막 고마워, 감사해. 그럴 때 자녀들이 바라볼 때 뭘 배우겠냐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내가 감사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원망 불평하는 자가 영광 돌리겠어요? 무기력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어떻게 될 거야 그러면서 막연하게 운명에 맡기고 늘 걱정하고 늘 시달리고 늘 괴로워하고 늘 마음 아파하고 늘 우울증에 시달리고 감사는 그냥 모양이라도 찾아보기 힘들어.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도 가리웁니다. 아니 예수 믿어 저렇게 살 바야, 예수 믿어 맨날 불평하고 따지고 싸울 바야 뭐 안 돼 예수 믿어. 아니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우리 인사합시다. 감사하십시다. 불 속에서 억울해도 감사하잖아. 그 자에게 인자와 주의 진실함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4절의 시작.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일어나이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막 그거는 온데간도 없이 억울함이 사라졌어. 왜?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니까. 아멘이십니까? 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음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따라합시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2022년도 우리 교회 슬로건 목표가 뭐냐?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따라합시다. 다. 자, 오른손을 들고 시작.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고쳐 잡고 할렐루야 희망을 가지고 아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믿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고린전서 10장 31절에 일상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두 번째는 우리 6절에서
13절까지 내용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라. 안팎으로 고난이 있을 때 특별히 도저히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 대적들이 쳐들어올 때 밖에서 이런저런 막 쓰나미처럼 막 밀려올 때 고난이, 그때 나를 의지하지 말고, 인생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한 자의 특색이 뭐냐? 용맹을 떨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2절 말씀,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편 108편 13절. 이게 요절이에요. 두 번째 부분의 요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다. 할렐루야. 여기 대적은 바로 에돔을 이야기합니다. 에돔이 쳐들어오지만은, 여기 10절에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이 에돔이 지금 쳐들어올 때 시편 60편 배경이 그럽니다. 그때 우리의 군사력이나 말이나 사람 의지하지 말고, 다른 나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자. 그래서 시편 60편 12절에도 똑똑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아버실 자이다. 정복합니다.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린다는 것이죠. 예수님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리려고. 할렐루야. 여인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아멘. 그가 혈육으로 오신 것은 사탄을 없애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사탄아 떠나가라 말이지. 예수님 40일 기도 후에 마태복음 4장 10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아멘.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괴멸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6절부터 보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려면 어떤 순서를 또 밟아 나가야 되느냐? 6절 시작. 주께서 사랑하신 자들 건지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란 말이죠. 아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저 대적하는 원수는 나를 미워할지라도, 나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기도하세요. 응답 받습니다. 할렐루야. 에돔에서 구원 받습니다.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란 말이죠. 어려울수록.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이긴다. 할렐루야. 7절 말씀에 시작.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아멘. 따라합시다.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려면은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란 말이야. 할렐루야. 말씀도 안 듣고 어떻게? 잠언 16장 20절 말씀에 상과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까? 주의 전에 나와서 오늘도 108편 말씀을 듣잖아요. 할렐루야. 그럴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의 힘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이 곤란 중에 나의 위로라.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대저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성전에 나와서 말씀 들으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뭐죠? 7절에 하나님이 그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기뻐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는 음성이야.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기쁨이 내 기쁨. 할렐루야.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다 그래서 내가 뛰놀리라. 합시다. 내가 뛰놀리라. 기뻐 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 뛰고 춤추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술로만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지 마시고 마음 다해 몸 다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기뻐하세요. 기뻐하면 느헤미야 8장 10절에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이깁니다. 할렐루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고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며.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12지파를 다 분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기뻐 뛰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경이 넓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서사방이 다 여러분들에게 땅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복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방까지라도 모압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라 블레스에 내가 외치리라.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기뻐하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외치리라. 모압 땅도 에돔 땅도 블레스 땅도 다 너한테 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방 땅도 다 우리의 기쁨의 놀이터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여러분들의 놀이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때로 잘못할 때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것 같아요. 때로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아요. 적군이 막 몰려오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것 같아요. 이러다가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패배할 수밖에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75절에 때로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것은 주의 성실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그래야 막 하나님께 대들 거 아니에요. 도와달라고. 아멘. 그래서 여기 10절에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드리면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이 에돔과의 결국 승리를 누가 해주느냐?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 11절에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어디 갔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낭망하지 말고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합니까? 12절에 시작.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입니다. 하나님 왜 기다립니까? 네가 의지하는 거 다 헛되니 버려라. 나만 의지해라. 할렐루야. 그럴 때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니라. 아멘. 이걸 딱 깨닫는 순간에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막 신앙의 갈등도 막 어려움도 막 겪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막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도 결론은 뭐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하나님은 나의 대적을 밟을 자이다. 할렐루야.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3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을 자다.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세요.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이 결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한다. 용감히 행한다. 고민할 수 있어요. 염려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끝에 가서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 안 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용감하세요. 좀. 원래 주제가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야 주님이 함께 하세요. 아멘. 다니엘서 11장 32절에 경고와 더불어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이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배반하고 타락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다 배반하고 타락할 때 여러분들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이 있습니까? 시편 18편 29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적진 속으로 뛰어들어가며 다음을 뛰어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안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사울의 공격입니다. 밖으로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에돔의 공격입니다. 따지고 보면 둘 다 힘든 거예요. 억울해요. 알만한 사람이 그러면 미가서 7장 6절에 이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이야기합니다. 집안 식구가 원수다. 집안 식구가 원수다. 아니, 식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갈등 조장하고 원수가 될 때 이거 뭐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알만한 사람이, 예수님도 가장 가까운 가룟 유다가 발꿈치를 들었잖아요. 배반했잖아요. 돈 몇 푼에. 그러나 예수님 억울하다 그러지 않았어요? 십자가 지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아멘이십니까? 밖으로 밀려 들어오는 이 공격이요,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돼요. 난 약해요. 힘이 없어요. 예수님 보세요.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들어왔어요.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시편 23편 5절에 원수 앞에서도 상을 베푸시고, 아멘,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잔을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안팎으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식이 짐이 되고 친구가 대적이 되고 엉뚱한 곳에서 공격이 막 예기치 않게 에돔이라는 것이 막 쳐들어오고 그럴 때 어떡하겠어요? 오히려 믿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할렐루야. 고난을 승화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로 삼으세요. 딴 거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용감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럴 때 당신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